저희가 2003년에 귀국을 하고 아마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을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외국에 한 10년 살다가 들어와서 한국 드라마를 10년 만에 그 당시에 봤는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참 그 마지막 끝나고 나면은 다음 해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야곱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또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목사님이 할까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드라마 이런 것은 사람의 감정 또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다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다음 편이 궁금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또 기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곱 드라마가 야곱 설교가 10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이제 7번째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외삼촌과 헤어지고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서 신비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처절한 밤 새벽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고 야곱은 야복강 강을 건너 가족과 합류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자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그 새벽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이 야곱이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는 자식들 11명 아들을 아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 1진, 2진, 3진 1조, 2조, 3조로 조를 짭니다. 제1조는 여종 둘과 그 아들들, 여종이라 하면 첩을 말하겠죠. 라헬의 여종인 빌하, 그에게서 난 아들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난 갓과 아셀, 2명의 여종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4명의 아들을 한 조로 1조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소위 전쟁터의 총알바지라는 것이죠. 그 당시는 총이 없었으니까 그럼 칼바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1조에 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첫번 부인인 레아 또 그가 낳은 자녀들 아들이 좀 많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외동딸 디나 이렇게 레아와 7 남매를 2조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는 둘째 부인 라헬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은 아직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3조로 편성을 합니다. 여러분 조편성을 하는 거 보니까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편애를 해도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편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제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두 첩에서 난 4명의 아들들이. 야곱은 이렇게 또 머리를 써서 작전을 세우고 형을 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이 야곱이, 새 이름까지 받은 이 야곱이 또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나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계속 거울을 보고 불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려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에 그래도 대부분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오셨을 거예요. 자,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이 야곱이 그것을 금방 까먹고 다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땐 믿음이 충만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의 전쟁, 생명을 건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1대 450으로 850으로 싸워도 승리했던 엘리야가 간악한 왕후 이세벨이 협박을 하자 금방 도망을 가고,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자, 신앙에도 과연 불경기는 꼭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그것이 그의 생활과 비례되는 것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과연 비례되는 것인가? 때로는 별개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높은 산이에요. 그때 갑자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그 2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2분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변화되어 그 3분이 만나는 황홀경을 이 3명의 제자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에서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고로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산에서 그런 황홀경을 체험하고 놀라운 모습을 그들이 보았는데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어느 누가 항상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았던 분은 단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항상,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왜 또 실패했습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때 나아가 네가 순종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 의미의 이름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기 지혜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하며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그렇게 세 조를 나누었고 자기는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물론 그 앞에 선물을 또 3조로 나눠 가지고 선물이 먼저 있었죠. 이제 선물을 에서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 앞에 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장례식을 가끔 가보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또 뭐 차려놓지 않아도 안 믿는 분들은 거기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영정 앞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 번을 해요. 또 유가족들하고도 또 큰 절을 또 하는 그런 조문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목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장례를 예배를 드리며 장례한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배로 안 했으면 우리 허리가 절단납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유족들하고 큰 절을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 장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도 그렇고 시골이니까 와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옆에 서서 이제 절을 하려고 폼을 잡고 얼른 가가지고 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야곱이 형 앞에 7번 절을 했어요. 나중에 그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앞에 7번 절했던 말은 없습니다. 형 에서 앞에 7번 절을 땅에 엎드려 합니다. 에서는 달려가서 동생을 껴안고 목을 어긋대며 입을 맞추고 둘이 서로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에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에서는 400여 명의 장정들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지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겠습니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동생이 행한 괘씸한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야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런 과정 속에 야곱이 기도도 했을 것이고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준비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유다의 왕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야곱이 가족들을 1조, 2조, 3조로 짜서 그렇게 모든 대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1조, 2조, 3조 차례대로 에서에게 나와서 절하며 인사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먼저 내가 보았던 그 가축대는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형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바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선물로 형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4절에서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말했고 8절에 와서는 형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에서는 9절에 보니까 내 동생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에서가 먼저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이 준비한 선물을 사양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로 너에게 두라. 이 말 속에 야곱이 그렇게 형에게 줄 선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1조, 2조, 3조로 나누어 선물 보따리를 형에게 가져왔지만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육체적인 계략과 수고는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방법을 또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또 열심히 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더 나아가면 그래 내 방법이 통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항상 선의와 우호의 증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수에게서 선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가인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악인과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제사와 기도를 같이 두고 있어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 또 이 기도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악인이 아니라 의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은 야곱을 생각하여 나와 함께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나 야곱은 그 호의를 뿌리칩니다. 이제 형이 내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형과 함께 가면은 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형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세일로 가서 내가 죽게 가리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15절에 보면은 세일로 형은 돌아갔지만 야곱은 완전히 다른 방향 숫곳이란 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또 가축 우릿간을 짓고 삽니다. 15절에 보면은 형이 같이 가려고 하지 않자 그러면 내가 몇 사람을 너를 위해서 두고 가겠노라. 그것조차도 거절합니다. 야곱은 누구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시편 39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허사뿐이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많이 데리고 이제 형을 성공적으로 만난 것 같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위험을 피해보려고 하는, 형에게 거짓말조차도 스스럼없이 하는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머물른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는데 숫곳이나 세겜이나 가나안의 영토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분히 형을 의식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35장 27절에 가서야 비로소 헤브론까지 갑니다. 야곱이 빨리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야곱이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언약이 빠져 있어요. 단순히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연약한 모습,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확신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실 때에 엘리야와 같이 불로 제물을 태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
기도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품지 않고 회개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놓고 만약에 구했는데도 못 받는다,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 해방시킨 자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때도 우리가 평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내가 이때를 위하여 기도할 때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 전파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왜 두 마음이에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고 의심하지 않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의 방법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뭘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일을 만나면은 걱정도 안 하죠.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큰 일을 만나면 뭐 큰 중요한 수술을 내가 앞두고 있다. 걱정 안 합니까? 염려 안 합니까?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성경에 뭐 더 많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수령이 400년 이상 된 거목이 있었습니다. 청교도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14번 벼락을 맞았고 400년 이상 폭풍우를 견디어온 이 나무가 나뭇잎이 시들시들 하더니 결국은 어느 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딱정벌레, 작은 딱정벌레 한두 마리가 나무 밑둥으로 침입을 하여 나무를 깔아먹고 새끼를 치고 결국 때가 되니 밑둥이 결국 큰 구멍이 나고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인간에게도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 염려라는 딱정벌레예요. 인류의 최대의 질병은 암입니다. 2024년 한국 암 환자로 죽은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24% 정도, 거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암의 원인이 뭔가? 아직도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공통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질병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포로 있다가 나중에 살아났던 이 네덜란드 태생의 코리 텐 붐이라는 작가,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간다. 내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오늘에 싸워서 이겨야 될 오늘의 우리의 힘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죠. 저희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식사도 하지 말고 걱정하세요. 그냥 밤낮으로 걱정 마세요. 그러나 걱정은 할수록 더 쌓입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유명한 말이 될 텐데 제가 남긴 말.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계속 걱정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한다고 없어지면. 그러나 그 반대인 거예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두고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강을 건너는데 왜 뗏목을 자꾸 생각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경도 내일 우리가 어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일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왜 발생하지 않은 내일까지 우리가 걱정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이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일, 근심되는 일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